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굳건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명예롭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계속해서 부르고 계셔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사역을 함께 일으키고 계시죠. 그 사역에 동참했고 또 파송받은 제자들이 사역에서 돌아와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추수하기만 하면 되는 이 영적인 놀라운 역전의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사단 마귀가 떠나가고 자신들로 인해서 물리쳐지는 것을 보며 기뻐합니다. 17절부터 20절 먼저 보죠.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빛이 임하며 어둠이 무기력하게 떠나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나오니 사탄이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40일 광야 시험 때에 말씀으로만 사단을 물리쳤고 그 사단은 아무것도 못하고 떠나갔던 것처럼 이 제자들로 인해서 사탄이 떠나갔던 것이죠. 사탄은 우리에게 아무런 해도 입힐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인류이고 사단 마귀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자의적으로 우리를 해할 수가 없어요. 더욱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능이 주어졌기 때문에 사탄은 엄두를 낼 수가 없는 거죠. 이 지구상의 공중의 질서, 즉 영적인 질서는 이렇게 뒤바뀌어졌습니다. 사탄이 더 이상 화개칠 수가 없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타나는 귀신에 대한 이미지 아무런 근거가 없죠. 사탄은 오히려 그런 문화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더 부각시키려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사탄 마귀의 모습은 햇살의 안개가 사라지듯이 비춰지며 없어지는 어둠과 같이 무기력합니다. 예수 이름 앞에서 무기력한 존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역을 하니 귀신이 떠나갔다라고 제자들이 말하니 예수님은 오히려 어떤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십니까? 먼저는 첫 번째, 더 근본적인 세력, 마귀 사탄이 번개가 떨어지는 것 같이 패배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패배한 사탄이 이번에는 온전히 자신의 세력하에 두었던 인간으로 말미암아 패배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현상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기록된 것에 기뻐하라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로부터 받은 신적 권위와 신적 능력으로 인해 이 일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받은 자격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현상이 아니라 말이죠. 여러분, 이 자격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가장 사역의 주된 목적이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소망합니다. 이렇게 사역에
놀라운 성취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감사의 고백을 하세요. 21절부터 읽어보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중요한 부분 몇 가지만 살펴보죠. 첫 번째,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뜻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이었다. 그래요.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을 닮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이 땅을 다스리는 존재로 천사보다 더 위대한 신적 존재가 되게끔 하는 것이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 인간은요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천사보다도 더 위대한 천상의 신적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들어진, 특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후사들, 상속자들로 우리는 지음을 받은 것이에요. 그것이 목적에 있습니다. 이런 일은 구약시대의 특정한 몇몇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졌어요. 즉 모든 인류가 믿음만을 가진다고 해서 깨달을 수 없는 진리였는데 예수가 오신 이후로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이 이제 깨달을 수 있는 진리로 드러나게 된 것이에요. 예수는 이렇게 놀랍고 획기적인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졌음을 감사드리고 있어요. 즉 사단 마귀를 이겨서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류가 이 70여 명의 인간이, 보통의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뭐 잘난 것 없는 사람이 믿음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사단 마귀를 물리쳤는데 그 자격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하늘 생명책에 적혀졌다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자격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음에 예수님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또 우리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목적이고 사역의 방향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의 전도도 이 방향이어야 해요. 우리가 전도하는 목적과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사람을 늘리는 것이요, 그 사람을 통해서 11조 등 재정을 채우는 것이요, 그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지시키고 전하는 것, 그 도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주된 목적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1절을 보니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자격으로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교만한 자들에게는 숨겨졌다. 그러나 반대로 어린아이와 같이 철부지같이 있는 겸손하여 전심으로 예수님만을 붙잡고 순종하는, 세상이 볼 때 어리숙하며 순진에 빠진 자들에게만 이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계산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붙잡는 자, 세속의 치밀한 계산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들에게만 이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은 이 땅에 나타난 예수보다 자신의 위대함을 더 드러내려고 했었죠. 특히 율법 교사들이 그러했죠.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따랐어요. 예수님의 병을 고치는 능력이나 오병이어에서 양식을 주시는 것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뭔가 내 필요를 채우기보다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것이에요. 물론 그들도 실수가 있었죠. 그들도 서로 큰 자리를 두고 다투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 중심에 예수님을 따르려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그래요. 어린아이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보시는 것은 성숙한 어른과 같은 모습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로서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틀릴 수 있는데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올 줄 아는 그 순진함, 착함, 그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을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면서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이 자격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자격도 이와 같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22절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역 원리를 밝히세요.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은 알 수 없게 하셨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아들, 즉 예수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가 소원한 대로, 예수가 예수가 허락한 자들에게만 그 계시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요, 단 한 가지 길만 주셨어요. 예수라는 길만 주셨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8글자로 전도를 한다라는 것이 참 마음에 거부감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 감정적인 것은 걸러두고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라는 두 글자 안에서만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이 이 예수라는 이름이 어떻게 기억됐어요? 위대한 왕이었습니까? 대제국의 황제였어요? 아니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는 보잘것없고 초라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리로 이 땅에 와 사형 틀에 죽은 예수였습니다. 그 이름에 너는 순종할 수 있느냐? 그 이름 아래에 엎드려 순복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 예수를 사랑함이, 그 예수를 향한 전심으로 순종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지, 혹여나 우리 마음속에 교만과 높아지고자 함이 있다면 그 예수의 이름 아래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이 시간 오늘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소망합니다.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책에, 생명책에 기록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기뻐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자격으로서 주어지는 놀라운 능력과 구원 사역과 전도 사역, 영혼 구원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가? 그 겸손함으로 그 길에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함께하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내일 주일에 함께 12명을 작정하면서 우리가 전도의 기도 제목 작성지를 적으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하기 소망해요. 내가 사랑하게끔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이가 누군가, 하나님이 찾고자 하시는 그 한 사람이 누군가, 우리가 그 길에 세상에선 다 안 된다라고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신실한 순전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게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살아갈지 주여 다시 한번 깨닫고 묵상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는지, 그래서 어떤 사역으로 어떤 삶의 방향을 갔을 때 성령의 충만으로 내가 살아가며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주여 다시 한번 고민해 봅니다. 주여, 주의 사역에, 그 영혼 구원 사역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선포된 이 영적 질서에 동참하며 살아가 풍성한 삶을 누리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명예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